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려 할 터이니 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좋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승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거기서 우리 1절 2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일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영적인 원인이 있기 전에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우리 한 번만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서 올해는 계속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소리로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 들으면요, 처음 들었어도요, 그 영이 뭐죠? 말씀이 영, 살리는 영, 인격이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그 사람의 육체와 마음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영으로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움직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영으로 안 받거든요. 다 소리로 받거든요. 그리고 소리로 받았어도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소리 중에서 자기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성령께서는 바로 어느 것이 미혹의 영이며 어느 것이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어느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뭐 자기 기분이 들뜨고 기도를 뭐 3시간 자기 목적을 채우고 이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존재로 환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뭘 주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보존케 하는 거예요.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진리 알고 진리로 자유하고요. 내가 진리로 자유하면요, 묶여있는 자들을 볼 수 있어요. 묶여있는 자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지나가다가 나쁜 놈들이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밧줄로 찡찡찡찡 묶어놓고 골목 구덩이에 세워놓고 칼과 이러한 몽댕이를 들고 그 아이를 막 협박하고 그러한 사실을 보면 그냥 지나치겠어요? 자기 힘이 모자라면 어떻게? 옆에 사람이라도 불러서 아니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여기 이런 상황이 있으니 빨리 와서 저 아이를 구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전도는 이거거든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이게.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 없이 내 앞에 수도 없는 결박당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저 바닷 가운데로 떠내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자유하고 자유한 사람이 결박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이 뭐라고 그랬죠? 거짓이 없는 거. 참이라니까. 참이야. 참. 정말이라고. 정말이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100% 아멘 합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멘 하죠. 생활은 아멘이 없어요. 참 이중 생활 다 이중 간첩자들이 세인 거죠. 정말 예수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 너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니까 나에게는 거짓이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짓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기까지 내가 참임을 맹세하고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그 참은 영이시니까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참을 인간에게 이제 비춰봐서 나는 인생이 아니라 시건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시건치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한데 왜 우리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믿음이 죽고 기도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거짓돼서 정직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의 참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 고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생활은 택함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그냥 듣고 떠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러분 속에 이 참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참을 예수께서는 진리라 내 아버지는 참되심에 아버지가 참되다는 것을 누가 처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참되신 자가 보냈으면 나도 참되다. 그리고 내 증거가 참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보내신 자의 말을 하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지 참이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같이 하냐 이거예요. 일 안 해요. 집사, 권사, 뭐 장로,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인도하고 그것만 하지 목사가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전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양육하지 않고 있는 거고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 성령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참이다. 참되신 이의 말을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참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체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이에요. 믿지 아니함. 믿지 아니함이 뭐예요? 죄예요. 죄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그 거짓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야.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참이세요. 왜냐하면 참되신 이가 보내고 참되신 이의 말만 하고 참되신 이의 일만 하고 그랬더니 그 참을 맹세로서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시는 것이 자기의 피와 물을 다 흘려서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그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는 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참, 나는 진리다, 참이다. 그리고 그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길이야. 이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바로 진리의 영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을 알려면 아들이 참이고 아버지가 참이고 그가 하신 말씀이 참이고 그가 하신 일들이 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이 참 예수가 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내주시냐? 참이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가 참이에요. 성령도 참이에요. 성령 바로 참이고 그 다음에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하신 일은 내 영광만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영광, 참이 나타나는 거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쉬운 얘기로는 예수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뭐 30년, 40년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예수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다 거짓된 생활이라 하는 거를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는 오직 예수만 나타낸다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즘 여러분 이 유튜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성령 충만하고 권능 있고 능력 있고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다 자기가 어떻게 훈련받고 뭐 고난을 견디고 자기 이야기지 예수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만 나타내는 그러한 또 이 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뭘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세상의 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영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이면 이 영이 하시는 일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뭐 귀신이 떠나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의 사정을 아냐 이거예요. 다 지사정만 얘기하고 지사정만 갖고 벌벌거리고 있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 사정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나오는 것도, 기도를 못하는 것도, 예수와 같은 일을 못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자기 사정 때문에 지금 못한다 이거예요. 그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를 예수께서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시험 들었구나. 딱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열심히 지금 우리 뭐 예배를 나오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시험 든 자가 거의 반 이상. 이런 자들 깨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라, 연약한 자들이라, 병든 자들이라 하는 거를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영혼이 깨어있나 그거를 보셔야 돼요. 깨어있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영의 사정을 알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으셨는데 자기 육체의 사정만 환히 알지, 닷새 동안 내 영혼이 어떤 사정으로 얼만큼 흐느끼며 얼만큼 갈망하며 얼만큼 굶주리며 얼만큼 주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살고 있는가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내 영의 어떤 그 갈급함 속에서 내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고자 그렇게 막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정과 내 영의 사정이 딱 같아 주의 마음처럼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령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가르침 그걸 아는 거예요. 예, 너를 향한 아버지의 사정,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아냐. 너는 네 사정만 얘기하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래, 아버지의 사정은 이래.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의 사정에서 벗어나서 내 영의 사정을 알고, 그때야 아버지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주와 똑같은 동일한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같이 주의 마음같이 바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건요,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양육하고 하나하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완전히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자아로 거짓되게 내가 살아왔구나. 근데 이 거짓의 아비 바로 마귀가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죠. 네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희가 그 죄의 종으로 있는 것,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감당하지 못하는 것, 마귀에게 속함이야. 거짓의 아비에게 속함이야.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전 성령 받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세상이 거짓된 세상. 왜 거짓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영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언젠가는 불타 없어지는 거야. 나 그거는 몰랐어요.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 세상에 이것이 불탈 지옥이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허송세월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아주 잘 자라는 아주 아주 그 인생의 잘 들어가는 길목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 뵙고 더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이 거짓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공중권세 아래서 세상 풍습 아래서 사는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이런 생활만 하다 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때 억울하고 얼마나 내가 통회를 했으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보니까 내 자아가 있는, 내 분별력이 있는 때부터 지금 한 9년은 내가 지금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9년을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나에게 3년만 시간을 다시 주신다면 나는 이 9년을 정말 3년같이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 성령 받고 처음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그 다음날서부터 세상 건 다 끄는 거예요. 영화니 음악이니 다방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뭐 극장 가고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떨고 TV 보고 이런 거 일제 다 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가르치는 거, 성령 받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라 그랬어요? 권능 있는 증인이 돼요. 내가 참을 알았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작이 진리, 진리가 있어야 내 영혼이 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헛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자, 내가 아버지에게서 이 이름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유는 딱 하나다, 너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 응하는 바라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유난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보존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과 말씀, 참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냥 여기서 목사가 입만 열면 그게 설교인 줄 아는 거예요. 살리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피와 물이 하나도 없어. 진리가 하나도 없어. 성령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그거 듣고 희희낙낙하고 주일 성수했다고 또 가면을 쓰고 나가는 일하는 외식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아예 이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로 보존받는데 네가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이 있어야 영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 절대로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그 피와 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피와 살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몸에서 뭐가 다 쏟아졌어요? 피와 물. 이 피와 물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내가 살리는 영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예수만 부르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의 그 살리는 영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 공중권세 아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노릇하며 속이는 자가 있으니 그 자를 끝까지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증거로 이기는 일, 진리로 이기는 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는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교회 속에 수많은 관중 속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거를 들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 닷새 동안도 예수의 피로 살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일하다가 또 오는 것이 금요일이니까 오고 수요일이니까 오고 주일이니까 오고 그러지. 또 목사가 이어서 무슨 말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너무 쓰이지 않은 말만 하면 그냥 좋은 거지.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도 없고, 내가 정말 이 거짓을 이기고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진리, 내 영혼을 진리로 보존받고 있느냐, 그 진리로 자유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고 신실하시죠. 정직하시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말씀이 참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참이니이다. 또 아버지는 참이십니다. 그걸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했더니 성령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누구? 참이신 예수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그 참이 뭐냐? 진리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진리를 딱 알고 나면은 영적이죠. 당연히 알게 되는 게 뭘 아는 거예요?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해 준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속한 영이 뭐냐? 미혹의 영도 있다. 귀신들도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 이걸 이제 요한일서 4장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에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일평생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 하냐 이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지금 이란과 저 미국이 전쟁하는 바람에 옆에 나라들이 다 힘들고 이러죠. 예. 얼마나 싸워요. 가장 좋은 무기들을 그냥 서로 막 교환하며 막 그냥 때려갖다 부셔버리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이런 미혹의 영과 귀신들과 이런 적그리스도 영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다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하고 있는데 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무한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아유 내 몸이 왜 이런다냐? 이러고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아 이거 악하고 더러운 것이 왔구나.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지. 네. 병이 들어와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그냥 꾸짖고 내보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그냥 하나의 순리, 하나의 뭐 인간이 겪어야 되는 당연한 이치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뭐라는 걸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짓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짓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마귀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의 군단 아래 뭐가 있느냐?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악령들과 또 이런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2절에 써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평소에 거짓말하는 자들 속에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우리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귀신 이야기가 100번 나오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을 들어온다 그래요. 귀신도 아무에게나 들어오지 않아요. 골라다녀요. 그렇죠? 자기의 쉴 곳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데 물 없는 곳. 물이 뭐예요? 생수의 강물, 말씀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더러워진 이런 곳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랬더니 다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한 거라 하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9절에서부터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진리는 참이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참을 믿지 않는 거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유혹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반드시 누구의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만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는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사망도 있고 뭐 화도 있고 내가 뭐 병도 짓고 뭐 환난도 짓고 빚도 짓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도 진리를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부세라 금세나. 그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건데
화해는 왜 맞은 거야?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사. 이제는 그의 그 심령 안에 누가 작동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마귀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와 귀신들은 아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미혹의 영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자기 미혹의 영을 모르면요. 평생 그 신앙생활 그거밖에는 못해요. 더 이상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도 지금 자기의 그 영적 생활에 그 수준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는 거 미혹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 영들의 세계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숨을 꺾은 것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4절 지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는 자에게 뭘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의 말씀은 예배를 드려도 헌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안 해요.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말라기서 1장 2장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는 자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유혹을 역사한다. 근데 그 유혹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라고요? 바로 미혹의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미혹의 영이라.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을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끝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가서 읽으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나 좀 오늘 쉬어야 돼.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가증한 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오늘 피곤해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그걸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순종하고 불순종할 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첫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면 그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거짓을 속았어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런 거야. 그 거짓말에 속아갖고 먹었어요. 결국 인간의 의지는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앞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고 자기의 선택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유혹을 따라 역사하시는 이러한 미혹해 하는 영들이 바로 결국은 그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거를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에는 그 양심을 뭐라는 거예요? 화에 맞은 거라.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 가증한 것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한두 번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역사사예요. 그대로 역사사.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1장 28절에서 31절 끝절까지도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 중에 그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예수는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때가 돼서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예요. 팔러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근데 예수께서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예,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붙들지 않아요. 그쵸? 그냥 나가게 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몇 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유혹을 그대로 역사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인격 안에 또 자기의 그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또 이 고질병이 뭔가 하면 이런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죠. 이 공황장애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야. 어느 순간에 막 팍팍 폭발해버리는 거야. 계속 눌려있다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울증 같은 거. 이건 뭐예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야. 어느 때는 막 좋았다. 어느 때는 막 딥다운으로 디프레션 되고 이런 거. 다 이게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길이 아니지. 그건 생명이 아니지. 그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런 미혹의 영이 바로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미혹의 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이 화인 맞았다는 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농장에 가면은 다 뭐 김씨농장, 박씨농장에 가면 김씨농장은 김씨라고 다 어떻게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뭐가 있어? 화인이 다 있어. 그거 없어져 안 없어져요? 불도장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 들판에 막 이런 말새끼 소새끼가 뛰어다녀도 딱 엉덩이 보면 이건 김씨 거네, 이거 박씨 거네서 다 농장으로 돌려보낸단 말이야.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이마에 인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거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쵸? 써있죠? 분명히 이마에 써있다 그러죠. 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는 우리 눈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건 누가 보는 거야? 미혹의 영들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화인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화인 맞고 그 양심이 외식하고, 외식이라는 뭐예요? 가면을 썼다는 거죠. 가면.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면 무도회 있죠. 특별히 귀족 사회에 가면 다 얼굴에 하나씩 뭐 들고 그치 가리고서 뭐 춤추고 뭐 술 먹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다 가면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의 생활은 다 어떻게 돼?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 그 가면을 쓰고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께서 누구에게 외식한다고 제일 야단을 쳤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에요.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항상 진리의 반대를 선택하는 거야. 결국 거짓이 뭐예요? 죄죠. 죄가 속에는 화살이라고 그랬죠. 순종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화인 맞아갖고 이거는 영원히 화인 맞은 거라 미혹의 영은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 사람 주변으로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모르면요 여러분 딱 신앙생활 보면 알아요. 목사는 알아요. 저 사람 이제 주기가 왔구나.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 미혹의 영에 시달리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쫓아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면 적그리스도 영은 떠나가요. 그 다음에 이 미혹의 영은 아예 누가 이거를 움직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 양심은 이미 화인을 맞아버렸지.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하시지. 그 영들이란 말이에요. 영들은 한번 생기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일생에
그 사람 신앙생활을 타락시키는 것이. 멀쩡하니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쑥날쑥하고 입 빠진 그릇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은 결국 구원은 있어요. 끝까지 구원을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구원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쵸? 벌거벗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했으니까, 가증한 것만 했으니까 상이 있어 없어? 없죠.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구원은 받는데 옷 없으면 어떻게 해? 쫓겨나지. 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 쫓겨나지. 문 밖에서 있는 거지. 이러한 이 무서운 사실이 성경에 있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사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렇게 읽으셨을 때 우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혹의 영이 있으면,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아까 핀데 보세요. 유혹을 이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12절, 자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첫째보라 올라가는 사람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 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거는 귀신도 아니에요. 뭐예요? 미혹의 영. 다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하지 마라. 아예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는 진리요, 거짓이요? 진리요. 자, 성경을 읽어냈는데 안 읽어, 평생에. 그럼 어떻게? 성경만 들면 좋은 거야. 그 성경을 못 읽어. 이거 다 미혹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11조 떼어먹는 사람. 계속 떼어먹으면 나중에 11조 못해요. 결국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쭉정이요, 가라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으면, 먹고 마셨으면 어떻게? 일하라 했는데 일 안 해. 그건 뭐야? 그냥 미혹이요. 내버려둬서 그냥 그렇게 살게끔 하는 거예요. 결국 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런 마음과 이런 그 이제 지정의 그 이제 감성이 있는데, 이 감정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하지 못해갖고 갑자기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잘 그냥 참고 했는데 한 번에 팍 그냥 아주 그 혈기가 돋아갖고 화를 한 번에 팍 내거나 또 싸우거나 또 이제 나쁜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일이 터질 때 한 번씩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쥐 하고 회개하는데, 사실요, 그렇게 한번 자기를 폭발하고 나서 쥐 아무리 회개해도요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거를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분노라든가 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내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진리로 조절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경에는 혈기를 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문제는 딱 하나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불의를 좋아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가증한 대로 할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미혹의 영이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많아.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있으면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나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생 미혹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걸 못 고쳐요. 그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꼭 목사와 싸우는 사람이 있고, 장로끼리 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수도 없이 옮기는 사람이 있어. 때만 되면. 이게 미혹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실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붙어서 진리로 알고, 진리를 충분히 알아야, 이거 미혹의 영이구나, 이거 귀신이구나, 이거 적그리스도 영이구나, 악한 영들이구나 하고, 그래서 각각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도요, 기도가 항상 똑같아. 그 미혹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내게 돕는 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는 더
업그레이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는 계속 그게 지금 미혹의 영이라 이거예요. 결국 나를 돕는 천사가 부족한 거예요. 누가 더 센 거야? 이런 미혹의 영이 이런 그 시험들이 하는 것들이 더 센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구할 수 없더냐, 권능을 구할 수 없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에요. 만왕의 왕의 영이에요. 영광의 영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실 때 혼자 초라하게 내려오시나? 수정꾼들이 쭉 내려오는 거야. 천사들이. 그 천사들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 권능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된 권세가 뭐가 있어요? 우리도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릴 수 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이 부족한 거야.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이러한 천사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기도의 권능들이, 내가 또 전도할 때 이러한 전도를 돕는 이러한 권능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니까 기도로 얼마든지 구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나를 돕는 이 권능이 많아야 결국 뭐를 다 이겨? 미혹의 영이건 귀신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건 마귀건 모든 악한 영들을 어떻게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물로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으로 시작했다.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그냥 헤엄치는 거야. 그래서 아주 헤엄쳐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가는 거지. 예. 그게 뭐예요? 그 진리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는 게 그 진리요. 그 진리다 이거예요. 그 진리로 이렇게 자유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양심이 벌써 화인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그 중심 안에 뭐를 새기면 되는 거야? 진리를 새기면 된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나오죠. 진리를 항상 인자와 진리를 내게 새기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다 거짓되고 다 부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혹도 선택하신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엘 하, 또 열왕기 하에도 나와요.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항상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 왕은 싫은 거야. 왕은 지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정직한 선지자를 싫어하니까, 야, 쟤 좀 어떻게 하자. 쟤를 고치는 게 아니라 얘를 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 예, 내가 저를 꾀는 영이 돼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나가라 했더니 그 한 영이 내려가서 그 모든 선지자들 몇 명을 다 혼란시키는 거야. 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400명이나 거짓말하는 영으로 만들어서 다 거짓된 것을 쫓아 생활하게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알려줘도 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모르는 거는 이미 그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다. 그걸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는 벌써 무슨 가르침이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원인은 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진리를 항상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분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기도할 때, 성소에, 기도에 향이 오를 때 이 등잔에 이 모든 불이 어떻게? 활활 타오른다 그랬어요.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만 받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건 뭐예요? 와, 이렇게 엄청난 영의 세계가 있는데 아직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감각한 거예요. 이 영을 막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존재를 보잖아요. 그
선지자를 모시고 있던 종은 그냥 육체적인 아랑군대가 쌓인 것을 보고 막 죽어가는데 그 선지자는 뭘 보는 거야? 이 숫자보다 더 많은 불병거. 불병거가 뭐예요? 천사들.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확실히 하며 강하고 담대하겠어요? 아니면 쫄아서 살게?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결국 회개는 뭐냐? 불의. 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참이 의예요. 진리가 의예요. 예수가 의예요. 피가 의예요. 성령이 의예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바로 양심, 그러한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짓 것을 믿고 불의를 좋아하고 이미 화인 맞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계속 육신의 소욕으로만 따라가는 거야.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계속 제가요 뭐 육체적으로 뭐 무슨 일이 있어서요 어째서요 뭐가 있어서요 계속 육체를 따라서 살면 결국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야 돼. 그러나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 죽는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네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터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받았어도 찌질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맨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이 두 종류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당신은 어느 종류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뭐가 항상 조건이 있어. 항상 핑계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 거치는 반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반석이라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 결국 불의를 사랑함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일편성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 인자와 진리를 새기고 내가 항상 선택해야 될 거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참, 진리. 그거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를 믿어. 아버지와 예수가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을 어떻게들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믿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뭐야? 하나님과 아들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아예 모르면, 성경도 모르면 아버지가 한 거는 무조건 선택, 아들이 한 건 무조건 선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야서 66장에 읽었는데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하시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그 66장 우리 2절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보다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이랬는데 말씀을 언제 그렇게 크게 여겼어?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형편보다도 못 여기고 항상 거친 돌처럼 부딪히는 반석처럼 돌을 버렸잖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너 건축자의 모퉁이 돌을 버리고 있어? 아무것도 짓지 못해요. 그렇죠? 건축에 딱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딱 있어야 뭔가 성전이 되는 건데 그 성령을 받았어도 성전이 안 되는 이유? 계속 거치는 반석, 넘어지는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방언도 하지만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를 가르친다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항상 물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것과 또 나를 또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도 듣고 이런 것들을 항상 귀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좀 그래요. 기도가 안 되면 뭐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습니다 하고 일단 보고를 드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면은 뭔가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럼 그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방어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성령만이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보증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음 자체가 어떻게 깨달아지냐 그랬더니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존받으려면 오직 내 영혼에 뭐가 있어야 돼? 참. 이 거대한 거짓의 세계를 이겨야 되는 참 진리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의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자, 세상은 영적 전쟁이다. 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성령의 검을, 말씀을 가져야 되고 진리를 가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오늘도 말씀도 없어, 기도도 없어, 이미 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영혼을 보존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어? 진리로 낳으셨어. 그러니까 진리로 보존받는 거예요. 진리로 보존받는 이유? 진리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나를 진리로 낳으셨다. 우리 3번 시작. 나를 진리로 낳으셨다. 나를 진리로 낳으셨다. 나를 진리로 낳으셨다. 그 진리가 뭐야? 피화물로 낳으셨어. 그럼 나에게 계속 필요한 건 뭐야? 피화물,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 진리신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교회를 들락거려서 여러분의 영혼 보존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과연 나는 진리로 보존받고 있고 이 진리로 이러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적그리스도 영을 다 이기며 내 양심이 화인받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수의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과 충성인 바로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는가 여러분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자, 깨끗한 자다. 그 입에 뭐가 없어?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간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모든 미혹의 영을 이기시며 끝까지 정절을 지키시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 진리로 자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자. 미혹의 영을 이기는 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보다 더 많은 숫자, 권능들을 내가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미혹의 영을 이기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생각하실 때 자, 각각 자기의 미혹의 영이 있어요. 나에게 미혹의 영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를 이기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안 돼요. 나를 돕는 누가 와야 돼? 돕는 영, 천사가 와야 돼요. 자, 우리 자녀된 권세, 천사를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시간에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로 부리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그 천사를 주셔서 내 주위에 돌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미혹의 영이 강세가 되지 않도록 약세가 되어지고 내가 더 정결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로 이길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